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 애굽 땅에 내린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에 대한 건데요. 이 파리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게 됩니다. 좀 구별을 시켜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삶에서는 일어난다고 그러면 같은 일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른 의미들을 찾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파리 재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는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보호하는 대상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애굽의 재앙에 내린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신하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도 이렇게 드러나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 드러나죠. 근데 개구리 재앙에서는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는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이 개구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들의 땅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개구리는 그 땅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파리는 그 땅에 해악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앙의 방법이 똑같고 순서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해악을 끼치지 않았고 하나는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의 강도가 세졌다라는 거죠.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내린 재앙의 강도가 강해졌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위령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제일 큰 아픔을 겪습니다. 전쟁이 나도 가장 위험한 대상들은 국민들이죠. 군인은 그래도 총이라도 있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은 자신들이 온몸으로 그 전쟁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이것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이 선배 세대들이 또 여러분들이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소위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왕들과 또 우상을 선택한 왕들은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역사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달라진 역사에 따라 백성들의 삶 또한 너무나 다르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국가는 살아나고요. 또 백성들의 삶도 살아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동시에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옆에서 지원해주는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말씀을 보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 좀 달라졌어요.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그 친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 친구의 기도의 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하나 느꼈어요. 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 공동체가 있어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정말 때로는 내가 여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라는 회의도 막 느끼게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요, 나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막 노력해도 나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좋은 목사는 교인들이 만드는 거고 좋은 교인들은 목사가 만든다 그랬어요. 그건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그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듯이 나 또한 그분들을 그렇게 세워주는 존재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때로는 힘들면 힘들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국가는 어려움 속에도 빠지고요, 백성들의 삶에도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공고함이 거기에 달하게 되죠. 그러면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요, 주변을 향해서 항상 수많은 귀와 눈을 열어두어야 돼요. 그런데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귀가 듣기 불편하고 내 눈이 보기 불편하고 내 마음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수용하는 마음이고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 가정에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요,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국가도 무너집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어내고 힘겨움을 겪어내면서 내 귀에 듣기 좀 불편하고 내 눈에 보기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시켜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에게는요,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살펴볼 줄 아는 마음을,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가 공동체 지도자들과 달리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 가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 더 있어야,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신의 교회 당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를 모아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에 따라간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것이 지도자들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가정에 살고 세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또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셔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책임과 동시에 영적인 부담감이 공존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어떤 아이들 학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 거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만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동시에 나 또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 또한 기도를 받는 대상에서 나 또한 기도해 주는 대상으로 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 항상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이 있으면 다른 쪽 면도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애굽에 나오는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파리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명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파리의 재앙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구별시키신다는 거죠. 구별시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계속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주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며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